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다시 한번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자, 이거 누가 한 이야기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오니까 또 형들 일행이 다 전 가족이 다 오니까 이제 요셉이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소개를 해주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왕을 아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뵙는 거예요. 가서 나가서 앞에 서서 뵙는데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꽤 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척 묻죠. 네 나이가 얼마냐? 남자들은 만나면 바로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몇 학번이냐? 해병대는 몇 기냐? 변호사도 몇 기냐? 공무원도 몇 기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남자들 보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85세가 되면 기수 상관없이 산에 있거나 집에 누워 있거나 다 똑같아지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몇 기냐고 물어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왕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그 한마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저는 이 구절 야곱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창세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게 해 주시고 모든 귀한 열매와 또 짐승들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호기심과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 속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는 것.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축복의 은혜의 자리인데 인간의 욕심이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게 될 때가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역마살이라고 그러죠. 어딜 자꾸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대부분 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사님들에게는 역마살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시도 가만히 안 계시고 선교사님들 보면은 막 움직이시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시면서, 그러면 제가 늘 그러죠. 저 같은 사람들은 김포공항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만 탔다 하면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가야 되나. 그래서 인천공항에 이제 공항 그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서 출입국 다 마치고 들어가면 식당들이 있는 자리에 가보면 된장찌개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된장국을 한 그릇 잘 먹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나가요. 달래면서. 못 먹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팔자가 저런 팔자구나 생각이 드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나그네로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나그네 길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따라해 봅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맙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하면 부부가 누구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상대방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여보 이제는 내 말 들어요. 내 말 들어요. 그래서 30대 40대 주부들을 만나면요, 기도 제목이 천편일률적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 내 말 듣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내 말 듣게 해주시고, 말 안 듣는 게 한이 맺혀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또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되기를 원하기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거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너나 변화하세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건 너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보고 바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안 될까? 죽기가 아까워서 못 죽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 죽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안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바뀌십시오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철칙입니다. 누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주시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 됐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한 1, 2분 상관 속에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데, 평생의 야곱은 형 에서보다 자기가 형이 되기를 원했어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어디까지 갑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형이 되려고, 형 에서가 돌아오는 날 사냥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을 딱 정해가지고 하루는 팥죽을 구수하게 쏘가지고 팥죽 냄새가 그냥 볼록볼록볼록 나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를 맡으니까 형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야 야곱아 그거 한 그릇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 주긴 주는데 공짜로 줄 수는 없어. 아 그러면 뭘 줄까? 오늘부터 내가 형 할래. 에서가 뭐라, 아 그래 네가 해. 왜? 에서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 걸로 팥죽 한 그릇으로 바뀔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야곱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팥죽 한 그릇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요? 싼 값에 길을 지나가다가 뭘 보니까 아이고 이거 주순 김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사람들 있죠. 떡 본 김에 뭘 드린다? 아니 제사를 3년 동안 못 드렸어요, 가난해서. 근데 이웃집에서 떡을 갖고 왔어요. 이야 팥떡이에요. 그걸 쫙 싸놓고서는 할렐루야 은혜구나, 이제 떡 본 김에 무엇부터 하자.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를 자꾸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형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그 나중에는 장자권만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죠. 그러다 보니까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야곱은 그 길을 떠나서 나그네 길로 하란 땅까지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올 때 가만 보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부인들은 자기가 고생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남편 때문이라고. 그 남편을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왜 대답들을 안 하시고 이런 얘기만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반응이 없어져요? 따라해 봅시다. 모두가 나 때문이다.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려고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가득 차 있는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표류를 합니다. 그러면 육지로 고무 튜브나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면 육지로 헤엄을 쳐서 나가면 살잖아요. 근데 육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탕탕탕탕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멀리서 무슨 망치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럼 육지죠.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만 들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안개가 꽉 차도요, 바닷물하고 안개가 오던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 요만큼 1, 2cm만큼 틈이 있대요. 그래서 바닷물에다 내 눈을 딱 갖다가 대고 눈높이를 맞추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요셉은 20몇 년 지내면서 연단의 과정을 겪고 13년의 감옥 생활까지, 노예 생활까지 해서 그 속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아멘. 그걸 깨달은 그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세우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라는 존재는 죽여 마땅한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한 사람도 어디 하나 내가 정을 주고 사랑을 나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 왜 이 물질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그래서 요셉이요, 바로의 명대로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고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원수를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여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 지난 구정 때 만났던 동서 눈길이 탁 쏘아보는 눈길을 보면은 그 집 애들이 우리 집에 오면 뭐 주고 싶어요? 내쫓고 싶어요? 못 알아듣는 척을 하세요. 내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나는 어떻게 나누어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세월을 감당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나그네 길을 살려고 자꾸 내 속에 있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던 인생이 되고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형하고 벽을 쌓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고 집을 떠나가야 되고, 하란 땅에서도 20몇 년을 살다가 거기서 정착을 못합니다. 삼촌 라반과 벽을 지게 되죠. 어디 가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게 적을 두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게 되면 내가 좀 관계하는데 뭐가 있어요? 부족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저 50년 부부로 살아간 사람들은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참고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빨리 죽나 내가 빨리 죽나 보자.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여기 본문에 보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9절에 아까 야곱이 대답하던 것 중에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사실은 아브라함서부터가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죠. 갈대아 우루 땅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인류의 문명이 극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4대 문명이 발생이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역사도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 때에 그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면서 그때 당시에 수메르라고 하는 우루 땅에 큰 고대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죠. 4,000년 전에. 그때 상형 문자도 나오게 됩니다. 국가가 세워지면 왕이 있습니다. 문자를 만들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이 있고 경제가 활발하게 시작되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면 누가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밖에는 없어요. 복잡하게 그 당시에 수메르 왕국이 있는데 수메르 왕국부터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 뭐 얼굴이 골치가 아플 거예요. 뭘 저런 얘기를 다 하시나. 고고학 시간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뭐하나. 여러분 참 가만히 보면 역사 속에 살아남는 것은 이상하고 단순해요. 인간의 복잡 미묘한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42년 전 43년 전 요때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았어요. 한 학생이 나와서 입학생 대표로 선서하는데 수석 입학자랑 저는 꼴찌로 들어가가지고 부러워서 저 사람 저렇게 공부를 잘하나 보다. 순천 사람이었는데 똑똑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학부로 졸업할 때. 저 형 대단하다.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았거든요. 그렇게 똑똑하게 공부 잘하고 했던 사람인데 한 10년 전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교회 안에서요.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목회가 잘 안 되는 목사님들 중에 절반은 똑똑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똑똑해서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왜 안 되냐고 묻지는 마세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네, 똑똑해서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계신 자기 어머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자기 어머니를 섬기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자기 식구들만 남았어요. 이단 교주가 됐어요. 저는요 그때 당시에는 수석했던 그 형이 참 부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멍청한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도 똑똑했으면 그렇게. 왜냐하면 두 번째로 똑똑했던 형이 또 하나 있어요. 성적이 7년 동안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 동안 A 플러스예요. All A 플러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거예요. All A는. 근데 All A만 있는 게 아니라 A 마이너스도 없고 A 뭐 제로도 없고 A 플러스예요. All A 플러스. 그런 성적이에요. 독일에 가가지고 4년 반 만에 남들은 10년이 걸려도 박사학위를 못 받는데 어마어마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생활을 했으니까 훌륭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만났는데 덕만아 이 목사 나는 요즘 부인이 셋이 있어. 형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집에 있는 부인이 있고 교회에서 자기를 돕는 사역자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기둥과 같은 부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미쳤구나. 제 얘기가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이후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특히 신학교에서. 그때 얼굴 잘생긴 사람들, 또 찬양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냥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우리 희중이 형제처럼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알아야지 돼요. 저는 노래를 못하니까, 얼굴도 그러니까 잘생긴 희중이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말 나온 김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박수는 지 얼굴 믿고 살지 말라는 박수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내가 뭔가 잘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내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정말 대박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쭉 만나고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변화의 축복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요, 처음에는 형과 싸워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30년 가까이 지내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형 앞에서 자기는 아주 유세를 떨고 싶어서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 평생에 그런 사람 만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경쟁자가 되니까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세요. 잘 대답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깨닫는 분들은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고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며 삽시다.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가만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에 아들을, 11번째 아들 요셉을 얻어서, 그게 17살 때 참 잘 살았는데 애가 사춘기 지나면서 애가 얼마나 그냥 아름답게 얼굴도 예쁘고 하는 짓도 좋고 아빠 말도 잘 듣고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사흘을 못 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에 이제. 야곱은 그때부터 20 몇 년, 30년 가까이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살았어요. 죽은 줄로 알고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야곱은 요셉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 총리 대신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법고시 교육을 시킨 것도 없습니다. 강남에 특별 학원을 보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물론 속성 과정이라 감옥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과 있는 분들이 감옥을 학교라고 하는데 저는 아주 동감합니다. 학교예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야곱은 자기가 평생을 삼촌 라반을 이겨먹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아들을 12명을 두고 부인을 넷을 두고 이렇게 큰 집안을 일으키면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 에서를 이겨먹고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 돈으로 많은 세월들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돈 아무리 벌어도요, 가뭄이 일어나서
7년 가뭄이 일어나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남는 게 아닙니다. 내 노년, 어떤 분들은 노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되지 않겠나, 얼마가. 그래서 제가 꽤 오래 전이에요, 한 장로님이 아주 얼굴이 근심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는 목사님 12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살려면 12억 정도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억 2천만 원 있어도 살 수 있지. 그 말을 안 했어요. 예. 괜히 했다가 또 나도 손해 볼까 봐 그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그게 인생을 살 때 가장 생각한 건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야곱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얻고 취한 것들로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요셉의 축복으로 온 집안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에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은혜와 섭리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옆에 사람한테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열왕기하 7장에 가보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 때 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남유다, 또 북으로는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북조선, 남조선 이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바뀌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사는데, 북이스라엘의 8번째, 9번째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람 왕 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이웃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번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선지자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신앙의 연주를 이어가고 있는 그때예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참 재미있는 게, 자기가 급할 때는 선지자한테 와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병들었다가 고침받아서 나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그 선지자한테 화를 내요. 막대 먹었어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어느 날 이웃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뺑 둘러서 포위하고 몇 년을 그러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한 번은 먹을 게 없고 굶주려 가고 있는, 왜? 포위당했으니까 물자가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는 왕이 성문 쪽으로 지나가는데 여자들 둘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녀나 저녀나.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정을 얘기하는데 정말 피가 끓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어저께 우리 집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양쪽 집안에서 모여가지고. 그리고 내일은 니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집 아들을 잡아먹은 이 집안에서 막 열불이 나서 죽겠는 거예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왕이 듣다가 자기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 때문이야?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세상 못난 사람이요, 자기가 어려운 거 다 목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저 완전히 엘리사를 그냥 데려다가 그냥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듣다가 그 왕을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내일 이맘때면 나귀 머리 하나에 지금 뭐 소머리 하나에 얼마나 할까? 근데 뭐 옛날 시세가 지금 뭐 한 500만 원. 왜? 없으니까, 물자가 없으니까 500만 원 한다고 치면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일 이맘때면 소머리 하나에 10,000원이면 살 걸 왜 그렇습니까? 에?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근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왕의 부관이 있어요. 비서진이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좋은 소리인데 내일 이맘때쯤이면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왜 그거를 아멘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요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도 딱 5명이 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은혜가 안 되려면 아멘 하기가 싫어요. 그건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여호람 왕의 부관이 옆에 있다가 그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빈정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근데 한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열왕기 하 6장 7장을 한번 보세요.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성벽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성 안에서 쫓겨났어요. 야, 우리 밥 먹은 지가 언제 됐어? 한 열흘 됐을걸? 야, 우리가 진짜 지난 3, 4일 동안은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거지들이죠. 이렇게 죽느니 아람 나라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밥이나 좀 실컷 얻어먹고 우리 죽여달라고 그러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저녁 때쯤 이 나병 환자 4명 거지가 쭉 아람 나라 군대로 가요.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항복을 하려고 밥 좀 주세요 그러는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이 텐트가 다 있고 아람 나라 지정이 쫙 있어서 그저 무기들도 다 걸려 있고 그러는데 없어. 알고 봤더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아람 나라 군대 총사령관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낙타 말 발굽 소리를 들었어요. 저기서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벌써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손해 난다 안 난다 그랬어요. 손해가 나거든요. 미리 한 걸음 앞서서 생각하니까 야, 이제 구원군을 초청을 했구나. 우리는 그러면 도망가야지 되겠구나. 그게 살 길이다. 그리고서는 싹 말 없이 이 구원병이 오는 걸 눈치채고서는 싹 도망갔어요. 사실은 헛소리를 들은 거예요. 헛소리를. 그리고 가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빈 텅텅 비어있는 진영. 그래서 거기에서 시커 거기 남아놓은 무슨 뭐 소고기 통조림 뭐 이런 거 다 주워 먹고 배가 불러서 터지게끔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성 안에는 지금 굶주린 사람 수만 명이 있어요. 우리의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하러 갔더니 왕이 야, 그것도 모르느냐? 아람 군대가 바보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아람 나라가 철수를 하느냐? 이건 속임수야. 도망친 것처럼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다 나오면 그때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그러면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세요. 정탐꾼을 보내서 말을 타고 쫙 달려나가서 찾는데 없어요.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성문이 열리면서 굶주려서 수년 동안 배고팠던 백성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나오니까 왕이 자기 부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성문을 지켜라.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좀 질서 있게 나가도록 해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밟고 지나가요. 죽어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예요. 그 사실을, 먹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될 뿐이지만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참 이상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참 좋기는 한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TV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아들한테, 주여 믿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는 검찰총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좀 허무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믿음은 달라요. 있을 수 없는 현실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그래요? 증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만 하시면, 그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기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7장의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로왕 앞에서 아련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섭리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었던 일들입니다.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하면 온유해집니다. 아멘.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요 며칠 지금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 방에 있다가 복도에만 나와도 숨이 턱턱 막히고 무슨 사우나 도크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더위가 맹렬하게 내리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렵고 더울 때 짜증이 납니다. 힘이 들고, 또 이럴 때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뜻대로 되네 안 되네 막 이러면서 죽이래 살리네 그러다 보면 칼까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칼은 올림픽에서만 써야지 집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앙. 아멘. 거기에 진정한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